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최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그 섬김을 잘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자의 자세는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석에 앉았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인잔치에서 상석에 앉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내어줄 때, 비켜줄 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말석에 앉아 있으면은 청한 사람이 와서 상석에 앉으라고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석에 앉아 있던 그분을 청함을 받았던 청함을 한 사람이 와서 그분을 상석에 앉힐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주목해 보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섬기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으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곳에 가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지만은 그걸 다 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누리지 아니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누가 더 큰 자인가 힘 겨루게 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고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자리에 서기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 상대편을 고발하고 상대편을 이렇게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부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엄청난 그 사건에 관심이 없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차지하는가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리 싸움을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렇게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서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유근남 집사님이 읽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높은 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은 지 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낮추면은 우리 자신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는 지기를 원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낮춰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낮춰지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만나도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지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성도보다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세로 섬길 때 그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의 자세는 무조건적인 베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냥 대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하면은 저 사람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대접할 것이라 생각하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접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대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으면은 어떤 것을 바라고 베푸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베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베품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사람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여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대접하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을 대접할 때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부터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그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주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는 자꾸 이렇게 침체돼 가고 숫자가 주는데 천주교는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지금도 어떤 성당에는 오지 말랍니다. 다른 성당에 가라고 밀어냅니다. 그런 일들이 이민 교회 가운데, 이민사회 가운데 있게 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하는가? 제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얼마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행을, 행위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주지 못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외면해버리면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외면해버리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외면해버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방주교회가 많이 섬기고 봉사 잘한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베풀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갚아주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이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저 집사님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고아와 가부를 외면해버리면은 우리는 경건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아와 가부와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 눈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고 정말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으면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체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경건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 외면해버리고 고아와 가부들 그 아픔 외면해버리고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버리면은 우리에게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고아와 가부를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그들과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건하게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그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 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관심 갖는지 그거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 잘 드렸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한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선을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정말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섬기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종이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예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면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 자신에게 비교되어서 우리 자신은 날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 낮추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는 그 사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는 비결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소리를 듣는다든지 내지는 정말 전혀 불신자인 그런 사람들에게서 실망 소리를 들으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낙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자식에게 친구에게 당신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럴 때 바로 그 일 때문에 막 사람이 실망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아주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런 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 가장 가까운 만약 아내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런 친구가 만일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90% 이상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시험 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냥 금방 시험에 들어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이 탁 돼. 그래도 내가 목자인데 목원이 나를 그래도 이해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목원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그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큰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던 일도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우리는 다양하게 사탄 마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불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낙심을 방지하고 낙심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낙심의 문제에서 해결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낙심의 이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믿음이 그의 절망의 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그랬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사슴은 목마르면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냇물 찾는데 만일 흙까지도 막 파서 물을 내게 하다가 쓰러질 만큼 그렇게 목마름을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다 거기에서 낙심된 일을 묵상하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정말 미치겠네 정말. 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낙심시키는 일. 야, 내가 그때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야,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항상 뭔가 낙심된 일이 딱 생겨지면 그 일만 가지고 계속 묵상합니다. 그 사탄이 계속 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낙심은 더 자기를 침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은혜 동산 인도하면서 그 탈북민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요, 참 마음이 저려서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을까? 북한에서도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두만강을 건너서 그 중국 땅에 와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네. 그리고 또 북송돼서 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원치 않은 남자에게 팔려를 가져놨나, 거기서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거기서 또 도망쳐나 또 잡혀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 때 왜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우리 민족이 서로 싸우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계속 원수같이 지내고 계속 이산가족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됐는가?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북한에서부터 탈출해서 남한까지 그렇게 먼 여정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오게 됐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남한 땅에 왔다고 해서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자유한 나라에 왔다고 해서 근심거리가 없냐면, 그럼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 근심거리 여전히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근심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10자식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악창나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소리 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은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위로해 준다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는커녕 욥을 계속 괴롭히는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들려지냐. 또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너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냐?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욥은 정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욕을 먹죠. 자기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죠. 자기는 환경이라고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낙심될 일도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일이 생겨지면, 우회되고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 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돕던 그런 예배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받았던 걸 기억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로운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예요. 사람들이 이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받았던 그 은혜의 장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 때 결국은 계속해서 낙심된 일들밖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낙심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그 엄청난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 한결같이 그렇게 선교하고 주의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그의 업적을, 정말 그의 치적을 그러면서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당시에 보면요 바울을 향해서는 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저 언제 자기에게 사도라고 그랬어? 누가 저 사람에게 목사 한 술 줬어? 저 사람 어느 출신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비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밖에 당한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바보 멍청이지,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역했다고 해서 무슨 사례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무슨 총회장이 되려고 그랬어요?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그에게요 사실 두 가지 체험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그곳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가 꼬꾸러졌지 않습니까? 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가 바로 바울을 위해서 안숙기도 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바로 그 은혜를 그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삼층천,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14년 만에 불가분을, 정말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천국을 경험한 것을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설교가 달라졌어요. 뭐냐?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 왜 살려고 하느냐? 몇몇이라도 건져보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난 사실
원래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얼마나 시시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낙심되는 일들은 사실 전부 땅의 것들이요, 전부 세상적인 생각들이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그래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데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을 비울 수가 있어요. 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압니까? 전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하찮은 일에, 작은 일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바로 낙심해서 머물러 있지 않으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영혼에 명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명령했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말, 믿음의 소리로 계속 명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될 3가지 말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잖아. 예. 나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잖아.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예?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둘째,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보세요. 시작.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아. 예.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아. 예?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 믿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 여러분, 주 안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 안 된 것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정말 자신의 그 연약한 영혼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어요. 갈망하면서 그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검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바로 자기의 연약한 영혼의 폭포와 같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재하셔서 자기를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은 정말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좌절이 된 가운데서는 잘 안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이 잘 안 돼요. 예?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율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된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정말 일어나라고 그러고 또 뭐 율동까지 하는 정말 피곤하다, 정말 힘들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웃음 있는 나라 헤헤 추면서 바로 홍해바다 건넌 미리암처럼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은 마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좌절하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뭐야? 네 꼴이 무슨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비난을 받았을 때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서 실현하는 찬양만 올려지는 게 아니죠.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되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토록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세요. 한기용 목사, 너 괜찮아? 은혜교회 성도야, 너 괜찮아?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바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의 말로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비었으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여 지난